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 소설을 많이 들어보셨고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영국의 데니엘 디포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 원래 천방지축으로 제멋대로 살던 젊은이였는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파선합니다. 이후 기적적으로 어느 외딴 섬 해안가에 도착해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였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이후 28년 2개월 19일을 무인도에서 살면서 삶의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이런 물음 또 대답, 코믹한 그런 대답도 많은데, 여러분이 만약 로빈슨 크루소라면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이요, 그래서 나는 라이터를 꼭 갖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다용도 칼, 이게 있어야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군인들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먹고 원기왕성하게 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에게 있어서 이 무인도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그에게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핵심적인 게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니라 그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무인도에 홀로 남은 주인공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면에서 비참하고 막막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 혼자 덩그러니 남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진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어느 날 이제 가방에 있던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읽는데, 이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꿉니다. 말씀드렸죠. 전에는 천방지축 젊은이였습니다. 성경, 종교적인 생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더 흥미롭고 더 재밌는 일이 많은데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까? 안 읽었던 거죠. 생각을 바꾸고 그러자 삶이 바뀝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놀랍게도 여러분 시간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 무인도에서 혼자 지나는 동안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사냥을 하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요리를 하겠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체력 관리가 된다, 이렇게 시간표도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로빈슨 크루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간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나는 하루 3번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게 시간표에 적혀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고립된 섬에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만의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았던 내 과거의 삶을 뼈저리게 회개하고 반성했다.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섭리에 내맡기니 더없이 평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일,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뭔가 좀 서운하고 허전한 것, 우리는 이것을 의식이라고 혹은 의례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어느 인류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 의례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인간은 의식에 집착합니다. 인간은 의식의 동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뭐 하시나요? 잠들기 직전에 말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휴대전화 보다가 잠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기도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건 일종의 의식이죠. 그런데 휴대전화 들여다보다가 쇼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넘겨보다가 이렇게 잠든다. 그것도 의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식을 우린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와 앉으셔서 처음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당연히 기도는 하겠지만 반가운 옆에 앉은 사람과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야기, 대화를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대화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다를 떠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는 거 이거 의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다못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일 이것도 의식입니다. 화장실 갔다 나올 땐 손 씻는 거 이거 의식이죠.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안 씻는 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의식 행위가 됩니다. 반가운 사람 만나면 손을 내미는 거, 악수하는 거 이것도 의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별의별 기념일을 다 만들어서 지키는 거 이것도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의식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의식에 집착합니다. 이런 점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시간표를 만들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경 읽는 의식, 예배하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처한 불행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 중에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의식을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 그는 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년간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제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율리오라는 이름의 로마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이지만 바울이 임의로 정한 목적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목적지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알렉산드리아호, 이름이 참 좋죠. 멋지죠.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항해가 순조로웠는데 지도 중앙에 보이는 저 크레타 섬의 미항을 지날 때 바울은 뭔가 위험을 감지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사들한테 이제 곧 항해하기 위태로운 날씨가 올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지만 항해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뱃사람으로 내가 잔뼈가 굵은 게 몇 년인데 하면서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들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가 맞습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에 선장이 이끄는 알렉산드리아호는 남쪽으로 부는 순풍을 따라 지중해 한복판으로 지났는데 갑자기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더니 태풍이 붑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이 일에 대해서 화면에도 써 있지만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유라굴로라는 말은 북동풍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북동풍이라는 허리케인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일자 배는 이리저리 나뒹굴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배가 뒤집히거나 암초에 걸려 파손할 것을 항해사들은 잘 압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이런 위급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버뮤다 삼각지라는 말 아시죠?
이것은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 있는 어떤 바다 일부 지역입니다. 삼각형 세모 모양처럼 됐습니다. 여기서 항해사들이 갑자기 배가 사라지는 일이 많았다고 하죠. 비행기 타고 그 상공을 지나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죠. 그래서 조종사나 항해사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기를 매우 꺼리는 곳입니다. 버뮤다 삼각지. 마찬가지로 본문이 말하는 스르디스, 이것은 모래톱 지형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이 지역을 마치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처럼 여겨서 이곳에서 그동안에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바다의 공동묘지처럼 여기는데, 지금 그곳에 이 배가 점점 가고 있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걸 잘 아는 이 경험 많은 항해사들은 이제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하는 공포를 집어먹게 된 것입니다. 자, 항해사들이 그러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들은 줄을 당겨도 보고 줄을 풀어도 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항해 장비를 내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 이것을 닻을 내렸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닻을 내렸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항해를 하지 않겠다, 항해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바다에다가 배를 맡기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것도 안 되자 항해사들은 배 안에 있던 짐을 내다 버리고 기구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최후의 방법이었지만 이것마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동안 풍랑과 싸웠지만 승산은커녕 오히려 파산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히자 본문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을 만난 항해사들은 자기들이 하던 방법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자 일종의 의식행위였습니다. 어떤 의식행위일까요? 줄을 풀고 묶는 의식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겁니다. 항해 장비를 내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역시 잘하는 그런 의식행위입니다. 셋째는 짐을 버리는 의식까지도 합니다. 이건 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넷째는 기구, 곧 장비들을 버리는 의식마저도 행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바락과도 같은 의식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듯이 집어삼킬 듯 부는 풍랑은 여전합니다. 이제 항해사들은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캄캄한 절망입니다. 수평적인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 날 동안 그랬으므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직적인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항해사들의 의식이 3일간이나 이루어졌지만 수평적으로도 캄캄하고 수직적으로는 압사당할 것 같은 절대 공포, 절대 절망, 그 지경에 놓여서 본문은 구원의 여망마저, 남은 소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해사들의 처절한 의식이 무용지물로 돌아가자 이제 본문에 보면 배 안에 타고 있던 이 배 안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곧 죄수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섰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로마 백부장 율리오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항해를 만류했을 때 사람들은 죄수 바울의 말에 그래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으로 난파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로마 백부장의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항해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뱃사람의 방식과 뱃사람의 경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최후의 바락과도 같이 짐도 내다 번지고 기구도 내다 번지고 닻을 내려보기도 했지만 천지사방으로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오직 절망만이 엄습했을 뿐입니다. 이때 죄수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행한 첫 번째 의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소망 선포 의식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바울은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배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데, 성경 원어로 보면 이 안심하라는 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드물고 희귀한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화면에도 적혀 있지만 그냥 안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제 곧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 배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망을 선포했던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면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주님이 예루살렘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풍랑으로 인해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 약속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항해에 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감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천사는 여기서 덧붙여 말합니다. 이제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여기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겠다. 확장된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배 안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심하라 하고 소망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건 근거가 없지요. 소망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지요. 소망은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25절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두 번째 의식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 선포 의식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선포 의식을 행할 때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뭐하라? 안심하라. 똑같이 말합니다. 소망 선포 의식과 더불어 믿음을 얘기할 때도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여러분 평소에도 주님을 믿었지만 풍랑 속에서는 주님을 더욱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평소에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금세 사라지는 우리의 정말로 변변찮은 우리의 믿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더욱 주님을 믿을 때입니다.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풍랑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잡는 시간, 그것이 풍랑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배짱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두 번째로 첫 번째 선포와 마찬가지로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풍랑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절대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풍랑은 주님의 천사로부터 들리는 계시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약을 향한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시간을 바울은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았고요. 믿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같은 풍랑을 만났지만 누구에게는 환난이요, 누구에게는 믿음의 시간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 의식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3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 의식은 우리가 매달 행하고 있는 성만찬 의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 선포 의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라고 말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날이 밝고 풍랑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14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요. 사실 배가 파손할 상황에서 뭔가를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냥 이 떡 좀 먹으십시오, 원기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먹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5,000명의 무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먹여준 것은 맞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이 그 5,000명을 먹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떡 먹으라고요? 그냥 포도주 마시라고요? 아니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본문은 이 장면을 성만찬의 핵심적인 4개의 동사, 이 4개의 동사가 없으면 성만찬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매달 첫 번째 주일 때 하는 말도 그 말이지요. 주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라고 말이지요. 가져오다, 축사하다, 떼다, 먹다, 이렇게 바울의 행위를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과 음식 나누는 장면을 저는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으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만찬이 가능할까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 첫 주에 행하는 그런 성만찬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성만찬 세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세팅할 수 없습니다. 햇따손 치더라도 흔들리는 배로 인해서 뒤죽박죽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에도, 배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뒤죽박죽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성만찬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 시간에 성만찬을 합니까, 여러분? 배가 온전히 서 있지도 않고 정박한 것도 아니고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성만찬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신비요, 이것이 놀라운 바울의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지요. 흔들리는 배로 인해서 떡과 포도주가 입이 아니라 코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다 날려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만찬 바로 그 시간에 선명하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죠. 단지 떡 좀 먹으십시오, 포도주 좀 마십시오, 그런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이 배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살려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사랑 선포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 둘, 셋, 바울이 했던 선포를 제가 이름을 3가지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선포했죠? 소망 선포 의식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뭐라고 했죠? 뭐하라? 안심하라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 선포 의식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 선포 의식 곧 성만찬을 행한 결과를 본문은 그들이 비로소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 믿음일 때는 안심하라 선포했더니 사랑을 선포하자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먹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낯선 풍랑의 공포가 배를 뒤집어 엄습할 때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심으로 평강을 말할 수 있었고요. 환난 중에라도 기뻐하는 힘과 용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는 자기 전에 기도하거나 휴대전화 보는 거 둘 다 일종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종의 의식입니다. 인간은 의식적인 동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기도 의식을 하고 자는 사람과 잠들기 전에 휴대전화 의식을 하고 자는 사람, 분명히 세상을 다르게 살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휴대전화 들어보다 잠들어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 중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물죠. 저도 때때로 그럽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단순한 형태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행위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꾼다. 이것이 리추얼, 의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낯선 풍랑의 공포가 배를 집어삼키려 했을 때 항해사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처절한 의식을 감행했습니다만 부질 없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완벽한 절망을 가중시키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믿음, 소망, 사랑의 의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소망과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이었고요. 언약을 주신 분을 더욱 믿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환난 중에 안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덮치는 낯선 공포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낯선 풍랑이 우리를 뒤덮으려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세상이라는 풍랑을 만나 공포와 절망에 빠진 자들을 향해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꼬집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녹고 그들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허튼 의식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항해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소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다잡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나눴던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의 힘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으면 믿음은 나의 행위가 믿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로잡힌, 나를 사로잡아주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모습이 믿음이다. 이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풍랑 속에서 풍랑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천사의 음성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기서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낯선 풍랑의 공포가 여러분의 영혼을 덮칠 때, 여러분,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